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슬퍼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채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에 이르렀을 때 엘리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이르러 나쁜 소식을 전하자 마을의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엘리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달려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는 그때 98세였으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싸움터에서 왔습니다. 오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싸움은 어떻게 되었나? 베냐민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군인을 잃었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하나님의 궤 이야기를 하자 엘리는 의자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엘리는 문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죽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과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와 자기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 그 여자에게 진통이 왔습니다. 그 여자는 몸을 구부리고 아이를 낳으려 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정신이 없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도다. 샬롬, 오늘도 저희 아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아잠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잠에 동동이가 오랜만에 등장했는데요. 동동이는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뭔가 맛있는 게 있나 하고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 높은 곳에 케이크 담긴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먹으려고 손을 뻗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높이 있어서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억지로 꺼내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쨍그랑 하고 그릇이 다 깨져버렸어요. 동동이는 너무나 무섭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외출하셨던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엄마가 이 장면을 보시고 너무나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동동아, 너 어디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엄마가 높이 있는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니? 왜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엄마는 이렇게 동동이를 꾸중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 4장 17절에서 죽었다고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실로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어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또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그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의 종은 새 갈래로 된 창을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 찔러 넣어 그 창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의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려고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맡아서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거든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규칙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먼저 그 고기의 기름을 태워야 하는데 그것도 하기 전에 자기들에게 줄 고기를 달라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사무엘상 2장 31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너와 너의 조상의 자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너의 집안에는 오래 사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야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저희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떠나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과 함께하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하는 곳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망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고 말았어요. 저희 다 같이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냐민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군인을 잃었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하나님의 궤 이야기를 하자 엘리는 의자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엘리는 문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죽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부족처럼 이용했어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요한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셔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벌을 주신 걸까요? 우리가 가끔씩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길로, 맞는 길로 가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요한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꾸짖으실 때가 있으시면 낙담하지 마시고 감사드리며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야 할 길을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해서 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저의 갈 길을 항상 여쭙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그 성령의 목소리를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